찬송가 342장 찬송하시면서 희년기도회 1134일째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342장입니다. 너 시험을 당해 죄 짓지 말고 너 용기를 다해 곧 물리치라. 너 시험을 이겨 새 힘을 얻고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내 친구를 삼가 잘 선택하고 논행을 삼가 늘 조심하라. 너 열심을 다해 늘 충성하고 온 정성을 다해 주 봉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잘 이기는 자는 상 받으리니 너 낙심치 말고 늘 전진하라. 내 구세주 예수 힘 주시리니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하나님의 말씀은 호세아서 12장의 말씀입니다. 호세아서 12장의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에브라임은 바람을 먹으며 동풍을 따라가서 종일토록 거짓과 포학을 더하여 앗수르와 계약을 맺고 기름을 애굽에 보내도다. 여호와께서 유다와 논쟁하시고 야곱을 그 행실대로 벌하시며 그의 행위대로 그에게 보응하시리라. 야곱은 모태에서 그의 형의 발뒤꿈치를 잡았고 또 힘으로는 하나님과 겨루되 천사와 겨루어 이기고 울며 그에게 간구하였으며 하나님은 베델에서 그를 만나셨고 거기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셨나니 여호와는 만군의 하나님이시라. 여호와는 그를 기억하게 하는 이름이니라. 그런즉 너희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인애와 정의를 지키며 항상 너희 하나님을 바랄지니라. 그는 상인이라 손에 거짓 저울을 가지고 속이기를 좋아하는도다. 에브라임이 말하기를 나는 실로 부자라. 내가 재물을 얻었는데 내가 수고한 모든 것 중에서 죄라 할 만한 불의를 내게서 찾아낼 자 없으리라 하거니와 네가 애굽 땅에 있을 때부터 나는 네 하나님 여호와니라. 내가 너로 다시 장막에 거주하게 하기를 명절날에 하던 것 같게 하리라. 내가 여러 선지자에게 말하였고 이상을 많이 보였으며 선지자들을 통하여 비유를 베풀었노라. 길라앗은 불의한 것이냐? 과연 그러하다. 그들은 거짓되도다. 길갈에서는 무리가 숫송아지로 제사를 드리며 그 제단은 바디랑에 쌓인 돌무더기 같도다. 야곱이 아람의 들로 도망하였으며 이스라엘이 아내를 얻기 위하여 사람을 섬기며 아내를 얻기 위하여 양을 쳤고 여호와께서는 한 선지자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고 이스라엘이 한 선지자로 보호받았거늘 에브라임이 격노하게 함이
극심하였으니 그의 주께서 그의 피로 그의 위에 머물러 있게 하시며 그의 수치를 그에게 돌리시리라. 아멘. 오늘 읽은 호세아서 12장의 말씀은 호세아 선지자의 9개의 설교 중에 이제 7번째 설교의 결론 부분입니다. 11장에서는 이제 7번째 설교의 도입 부분에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은 결코 포기하지 아니하시며 이스라엘을 사랑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사실을 이제 강조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오늘 읽은 12장에서는 그 설교의 결론으로서 그 사랑을, 하나님의 그 변함없는 사랑, 그 끊임없는 사랑, 포기하지 않으시는 그 놀라운 사랑을 이제 외면하고 우상 숭배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이제 징계를 내리실 것이라고 하는 사실을 여기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징계가 내려지기 전에 먼저 하나님 앞에 통회하고 자복하고 회개하면 이제 회복의 기회가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이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1절, 2절 말씀에 보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버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외면하고 어떻게 살았는지를 이제 보여주고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아수르와 계약을 맺고 기름을 애굽에 보내도다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 길은 오로지 하나님밖에 없는데 하나님만 믿고 의지하면 그러면 이스라엘이 사는 것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얕은 인간적인 꾀를 이제 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정치술로 이것을 풀려고 했던 것이죠.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또 통회하고 자복하고 회개하며 하나님께로 돌아서기만 하면 이 모든 정치적인 문제, 외교적인 문제, 이 모든 것이 다 순식간에 풀리게 되는데 그것을 인간적인 방법으로 풀기 위해서 이제 애굽에 기웃거리고 그리고 아수르에 기웃거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북왕국 이스라엘의 마지막 여로보암 2세 이후의 왕들의 그 행태를 보면 이제 어떤 왕은 이제 아수르에 기대서 친아수르 정책을 펴니다. 또 어떤 왕은 애굽에 기대어서 친애굽 정책을 핍니다. 그러면서 이제 친아수르 정책을 피다 보면은 애굽에 밉보여서 애굽 군대가 쳐들어오게 되고 그래서 이제 힘의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 친애굽 정책을 펴다 보면 또 아수르에게 밉보여서 아수르 군대가 쳐들어오고 그러면서 이제 이스라엘이 동네북이 되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러다가 결국에는 이제 아수르에 의해서 망하게 되는데 바로 그것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북왕국 이스라엘이 하나님께서 이렇게 엄청난 사랑을 베풀어 주셨고 또 포기하지 않는 사랑으로 끝까지 사랑하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아수르와 애굽 곧 인간적인 방법으로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어리석음으로 인해서 이제 결국 이스라엘이 망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절부터 6절에서는 그것을 이제 비유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 비유로 설명하고 있는 것이 바로 야곱의 이야기입니다. 야곱도 그랬다는 것입니다. 야곱도 약삭빠르게 인간적인 방법으로 모든 것을 풀어 헤쳐나가려고 하다 보니까 모든 문제가 꼬여버렸다는 것입니다. 이제 또 형의 장자권을 빼앗기 위해서 팥죽 한 그릇으로 이제 형을 유혹하고 또 아버지로부터 그 장자의 축복을 받기 위해서 또 아버지를 속이고 그리고 외삼촌의 집에 가서도 또 외삼촌을 속이고 또 이제 베델에서 또 하나님과 겨루어서 또 야복강에서도 하나님과 겨루어 싸우면서 이제 결국에는 축복을 받아내는 그러한 일들을 하면서 결국 야곱이라고 하는 인생은 모든 것이 인간적인 술수로 가득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인간적인 술수로 가득했던 야곱이 결국에는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나면서 그의 인생이 바뀌었다라고 하는 것을 여기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창세기의 내용과는 약간 다른 그러한 사건의 배열이지만은 여기에서 호세아 선지자가 강조하고 있는 것은 바로 야곱이 이제 야곱의 인생이 바뀌게 된 것은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남으로 바뀌었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북왕국 이스라엘에게도 그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북왕국 이스라엘이 시작부터 지금까지 계속해서 하나님을 찾기보다는 인간적인 방법으로, 인간적인 술수로 모든 문제를 해결하려고, 그렇게 야곱처럼 약삭빠르게 그렇게 모든 것을 해결하려고 했는데 결국에는 안 됐다라는 것이죠. 그러니 이스라엘이 살 수 있는 방법은 바로 베델에서 야곱이 하나님을 만남으로 다시 살았던 것처럼 이스라엘도 베델에서 하나님을 다시 만나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로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 하나님을 만났던 그 만남의 장소 베델이라고 하는, 곧 하나님의 집이라고 하는 이 베델을 하나님의 집이 아닌 거짓의 집으로 만들어 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웬이라고 이제 부를 정도로 그렇게 타락한 곳으로 만들어 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호세아 선지자는 이스라엘이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서면, 하나님을 바라보면,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기만 하면 그러면 방법이 있고 또 살 수 있는 길이 있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서 죄악을 저질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7절부터 이제 10절까지 해서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해서 죄악을 저지르는 그 내용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불의를 행하고 그리고 거짓을 행하고 그리고 이제 또 여러 가지 상거래에 있어서도 이제 거짓이 난무하는 그러한 이스라엘의 여러 상황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으로 인해서, 이 모든 죄악으로 인해서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심판을 하시겠다고 하는 것, 그것을 이제 11절에서 14절까지 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 하나님의 책망, 하나님의 징계를 받는 이유는 이렇게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기회를 붙잡지 아니하고 계속해서 죄악을 저질렀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하나님은 끝까지 사랑하신다고 하는 것을 이제 또 설교 전문에서 이제 밝혔던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끝까지 사랑하셨고 또 포기하지 아니하시며 끝까지 인내하시고 또 사랑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동일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잘못 살아갈 때, 또 하나님께 등을 돌리고 엉뚱한 짓을 할 때에도 하나님은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깨닫고 통회하고 자복하고 회개하며 하나님께로 돌아오도록 하나님은 기다리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돌아오라고 때로는 사인을 보내주시고 징계를 내리시기도 하고 고통을 주시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것들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돌아서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총을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도 이제 이 하나님의 엄청난 사랑을 깨닫고 이 사랑 안에 온전히 거하며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저희들을 사랑하셔서 끝까지 사랑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조금 사랑하다가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을 외면하고 하나님 앞에서 범죄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징계와 고통을 통해서 깨닫고 회개하고 돌아오도록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기회를 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그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 안에 온전히 거하며 그 사랑으로 인하여 날마다 승리하며 날마다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는 저희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할 때에 하나님 특별히 우리 꿈꾸는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게 하시고 또 우리 성도들 가운데 이제 입원하여 치료받는 성도들 그리고 또 퇴원하여 집에서 통원 치료하는 성도들 또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이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간구하는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이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멀리 있는 곳에 먼 곳에서 또한 외롭게 지내는 이들을 위해서도 기도하는 이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실 줄로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드립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도 함께 기도하실 때 나라 민족을 위해서 그리고 꿈꾸는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실 때 기념 예배당 건축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헌당케 하시고 교회를 개척하며 선교사를 파송케 하여 주옵소서. 또 병력한 성도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